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일은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을, 그 축복을 함께 가족들이 나누고 또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 줍니다. 교회의 생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생일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초반부는 성령 강림, 방언,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결론, 마지막은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생일처럼 또 교회가 태어난 날처럼 성령이 강림하면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 다시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쁘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특별히 학생들 너무 바쁩니다. 수능 준비해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15절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약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기다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합니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제자들, 성도들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성령 강림 임하실 때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모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12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하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땅 끝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방언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에는 땅 끝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 순종에서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으시는 능력 앞에, 역사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아 주신 것은, 사람들을 모아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모아 주셔서 성령 강림을 보고 방언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땅끝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어렵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셨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땅끝으로 복음을 먼저 보내셨구나.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고 땅끝으로 퍼져나갔으니 제자들도 땅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태어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집니다. 교회를 살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눕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 공동체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더하신답니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의 그 회중이 열심히 전도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방언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태어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3,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던 부분에서도 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들여다보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특별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 또는 순교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martyr라는 단어가 헬라 마르투스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뿌리가 마르투스, 순교, 증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그 명령이 독자들이 읽을 때는 충격이죠. 내 순교자가 되라.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아니,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복음에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어이구,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주저하고 당연하죠. 근데 여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순교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울부짖음 고통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순교의 자리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사 순교의 길, 증인의 길에 있어서 먼저 앞서가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증인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처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짐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외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음서를 보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구나.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고난 받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수고와 땀방울을 보면 우리는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된 자로, 딸 된 자로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아빠 수고하네요. 그렇지 않죠.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짐을 함께 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꾼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바로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신다면 방언이나 다른 은사보다도 제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지어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땅끝에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천하 각국에서 모으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방언, 베드로의 설교까지 다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고 자신들의 집으로 그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순절날 태어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순교자입니다. 헬라어로도 이 증인이란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두렵습니다. 땅끝까지 내 순교자가 되라.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저하는 마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순교자와 같은 고통의 자리이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는 오순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